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이프다 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물고기가 아니고 이미 죽은 생선인 것처럼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은 이미 죽은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 밖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하고 경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면서 사람이 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굳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중재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뉴질랜드 사람하고 양쪽을 다 이해하면서 중재하려면 누가 제일 적합할까요? 외국에 오래 산 한국 사람이 잘할까요? 한국에 오래 산 외국 사람이 잘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오래 30년 살았는데요. 한국에서 14년 정도 살고, 그러면 제가 한국하고 외국하고 양쪽을 다 깊이 이해해서 잘 중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잘 모르겠고 뉴질랜드도 모르겠고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서 양쪽을 제대로 다 몰라서 중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뉴질랜드를 둘 다 깊이 공감하려면 이런 컬처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뼛속부터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 뼛속부터 키위인 사람만이 두 나라를 깊이 알기 때문에 중재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셔서 우리 사람의 입장도 좀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입장을 위에서 밑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밑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선지자들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실패했다는 거죠. 아무리 전해도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깨닫겠어요? 아는데 한계가 있죠. 하나님 마음을 공감을 못하죠. 사람이니까. 요나 같은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이 선지자 요나가 배워나가는 이야기가 요나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는데, 세상에 소개하는데 전부 실패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인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구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고, 반대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 사정을 모아서 기도로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요, 우리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지자는 될 수 있어도 우리 사람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말씀해주고 변해주시는 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입장만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우린 예수님에게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알겠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안 힘드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죽겠어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원함이 있어도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됩니다. 우린 너무 외롭고요, 억울하고 가난합니다. 라고 누군가, 인간의 대표자가 가서 저기요 예수님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들보다 훨씬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 환난당한 자들의 대표자,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들만 모여서 그 환난당한 자들의 우두머리 다윗처럼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대표해 주기 위해서 직접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애들은 전혀 모르고 배우자도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은 아세요. 인간의 이 삶을 아십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에 유혹받는 게 뭔지를 예수님은 아세요. 천사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왜냐?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하고 유일한 중재자다. 그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리는 선지자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대로 알려주시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다시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 회초리가 아니라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선물, 복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짧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오신 분입니다.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으니가 아니고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그 활동하신 그 공생애라고 불리는 그 3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던 공생의 3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사셨던 그 30년의 삶도 같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공생의 3년만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아기로 안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그냥 성인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기로 마구간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저 십자가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인으로 저 십자가로 오시지 않았고 먼저 아기로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부활절은 십자가죠. 성탄절은 마구간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계절이지만 오늘 성탄절은 마구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로 오신 게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러만 오신 게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살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부패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고요. 하나는 마땅히 했어야 될 것을 안 했습니다. 못한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그걸 부패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 죄라는 단어는요, 하지 말아야 하는 범죄를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미닝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의로움이 결핍된 상태를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출부를 고용했는데 이 파출부가 집에 와서 아무것도 브레이크하지 않았어요. 그 잘한 건가? 아니죠. 마땅히 청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으라는 건데요. 한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겁니다. 아기로 오셔서 아무도 살지 못한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시아로 활동하면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사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린 예수님께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를 받고 그분의 삶을 통해 한 선물을 받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 깬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곧 칭의를 받습니다. 내가 마땅히 청소해 놨어야 되는데 청소 안 한 거, 그 의로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모든 나의 죄들과 관련이 있고 그분의 삶은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의로움의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의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상태였던 우리를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 상태로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이너스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됐습니다. 근데 제로의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기준에 맞는 삶을 부패성을 가진 우리가 누가 살겠어요? 그분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무섭습니다. 율법은요, 한두 번 골라서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평생 지켜야 됩니다. 항상 지키다가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안 지킨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을 부패한 인간이 누가 만족시키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아담이 넘어진 곳에서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이 실패한 곳에서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평생 패배한 곳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예수님의 삶 때문에 그 사람도 같이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이긴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려고 하고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겼는데 그 다윗의 승리가 다윗 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승리로 간주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오셔서 30년의 삶을 사신 이유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바로 오시지 않고 마구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마구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구나. 살러 오셨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 때문에 받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행위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행위 때문에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위. 하나님은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키니까 그냥 취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세니까 타협해서 오직 은혜로 그냥 다 구원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요구하시는 그 완벽한 행위를 우리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행위를 스스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값없이 받는 구원이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값이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싸게 값을 지불하신 비싼 구원입니다. 비싼 구원을 값없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탄절 선물을 드리면 받는 분께는 그게 공짜지만 주는 자에게는 그게 공짜가 아니라 값을 치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예수님의 행위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값을 치렀구나,
내가 불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구나. 이걸 모르면요, 비싼 거 받고도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와, 나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가격 찾아보니까 이렇게 비싼 걸, 이걸 알면요, 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높으시냐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보다도 훨씬 높으셔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의 높으심을 너무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주의 높으심을 하늘 네가 좀 높다고 해서 주님의 높으심을 네가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냐. 여러분, 구유는 뭐죠? 구유는 소나 말 같은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통나무나 돌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동물들의 밥그릇에 오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리 밑에서 주워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났고 좋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예수님은 동물 밥그릇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은 더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비참해도 예수님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예수님은 더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줍니다. 하나는 겸손해라. 예수님도 저렇게 낮아지셨는데 너희들은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를 주시고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 앞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마디로 우리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저만큼 겸손해지셨는데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아마도 가족들하고 좋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막 계획이 막 얼굴에 보이세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를 드립니다. 가셔서 예수님처럼 오늘은 중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재자는 다른 말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빠와 아들 사이의 중재자, 딸과 엄마 사이의 중재자.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 그것이 오늘 나의 역할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희생하십시오.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30년 동안 의로운 삶 사셨고 그 의로움을 자기가 취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살은 그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가져라. 내 의로운 삶 너 주려고 내가 산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는 날입니다. 당신 주려고, 너 주려고 내가 준비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해야지 내 선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의로운 삶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에게 주려고. 이 말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여는 열쇠입니다. 또 겸손하십시오. 낮은 곳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동물들의 밥그릇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배운 대로 이제 그대로 가서 가족들 섬기고 교우들 섬기고 내 주변, 내 인생에 세팅해 주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